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결혼은 우리 인생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남편이 사장님이 되면 사모님으로 불리게 됩니다. 반대로 결혼을 잘못하면 그 여인의 평생을 망치게 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비록 가난하게 혼자 살지라도 큰 부자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싸우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직접 주례하셔서 그들을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결혼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이혼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50대의 이혼율보다 40대의 이혼율이 더 많고 20대에서는 3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부부가 무려 49%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차피 이혼할 바에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는 게 뭔가 하면 SK 최태원 회장, 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되었습니다. 마치 스크린에서나 펼쳐지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그에 대한 아내의 분노와 복수가 위자료 20억, 재산 분할이 1조 3,800억으로 2심 선고가 나올 정도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해도 세계 1등인 것 같습니다. 불륜과 상처난 가정의 문제는 이제 금기시할 문제도 아니고 쉬쉬하면서 숨길 만한 그런 문제도 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가정의 현 주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깨어진 가정의 문제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비참한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바람직한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불화와 폭력의 문제로 얼룩지고 무너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띠을 몰며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한 다윗은 화를 참지 못하고 미갈을 아내로 대접하지 않고 마치 계집종보다 더 비천한 자리로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아 자식이 없이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보면 미갈이 잠깐 투정을 부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미갈이 여호와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도 됩니다. 생각하게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이 다윗의 심정을,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미갈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결혼 전이나 신혼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부관으로 왕궁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 청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 용맹함과 그 당시 이미 왕궁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을 치료해 주는 그런 악사였습니다. 그런 용맹함과 함께 음악적인 재능도 탁월해서 우리 강성원 형제같이 해병대를 나왔지만 찬양인도로 잘하는 것처럼 용맹함과 이 감성을 갖추고 있는 아주 뛰어난 청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도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미갈 공주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한낱 시골 출신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다윗을 가장 경계하기 시작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놔두면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왜 두려웠을까요? 사무엘이 말했던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려움은 더해갑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도 커집니다. 궁궐에 두니까 중앙정부의 고관들과도 접촉이 잦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꼴을 눈꼴 시려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 이제는 다윗이 가까이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전 지휘관인 천부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전에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군대 선봉에 서서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봅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갔다 하면 이기고 돌아옵니다. 모든 일이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딸을 위로하는 마음도 아니고 또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면 딸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미 첫째 딸은 다른 사람에게,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폐물을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묘안이 떠올랐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입니다. 짜낸 계략이 뭔가 하면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여서 그 증표를 가지고 오면 둘째 딸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폐물로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블레셋 군사 100명의 표피였습니다. 양피였습니다. 양피란 남성의 성기에 대한 완곡적인 표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신분이 공주라면 그 신부의 값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꼭꼭 감추고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돈 필요 없다. 저 원수 블레셋 사람 한 명이라도 데리고 다 죽여오는 것이 되기는 더 귀한 것이다.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오면 딸을 주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인들 속에 들어가서 100대 1로 싸우다가 죽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울은 손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악은 통제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양피를 패물로 요구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블레셋 군인들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기가 그들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울 왕은 망자의 시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 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에 겸손히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수와 같은 자일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내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을 여기서부터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제안한 것보다 2배나 많은 200명의 군사를 죽여서 그 증표를 갖다 바치고 미갈과 결혼하여 합법적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악한 꾀가 다윗의 탁월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미갈을 결혼으로 이끌어들인 원동력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증오심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왕족이 되려는 다윗의 정치적인 야망이 이 두 사람을 결혼으로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갈에게는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었지만 다윗에게 결혼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면서 가까스로 손에 움켜진 어떻게 신분 도약을 위한 마지막 티켓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 가정 생활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동기가 서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구절은 여러 번 나오지만 반대로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 좋아서 쫓아다녀야만, 죽고 못 살아야만 행복한 결혼이 되지, 남자가 실은 여자만 좋아한다면 그 사랑은 쉽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은 이제 미갈과 더 이상 부부로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미갈은 사울 왕을 속이면서까지 다윗을 도피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는 미갈을 향한 그리움도 없고 애틋한 마음도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간에 미갈의 오빠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나 친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만나서 목이 터져라고 울면서 함께 이별의 정을 나누었지만 그 순간에도 어디에도 안중에도 이 다윗이 미갈을 향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간에 새로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가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사울 왕이 미갈도 발디라는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사울 왕은 이미 다윗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다윗과 미갈은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는 재회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내버립니다. 다윗과 사울의 정치적 투정 속에 마치 미갈은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신세입니다. 다윗이 새 아내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야 하는 그 미갈의 심정도 굉장히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갈은 미갈대로 발디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다윗과 미갈이 갈라선 지 17년이 넘는 시점에서 다윗은 옛 부인 미갈을 다시 찾게 됩니다. 왜 찾았을까요? 이때는 다윗의 정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으면서 사울 왕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분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지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한때 사울 왕을 섬겼던 아브넬 장군과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브넬 장군이 먼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칼을 겨누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모두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정치적인 통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노력해온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두 사람 양쪽 모두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3장에서 미갈을 다시 찾아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단에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미갈을 찾을 때의 나이가 대략 37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미갈과 결혼했을 때는 20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과 헤어진 후에 17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미 다윗과 부부로 지낸 몇 달보다 수십 배나 더 오랜 15년 이상을 발디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또 아비가일이나 아히노암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갑자기 미갈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사랑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미갈이 10년도 넘게 전쟁터에서 자기에게 창칼을 거누었던 사울 지파를 정치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정장치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갈을 되찾아서 자기가 사울 왕의 사위라는 것을 홍보하면 그동안 자기에게 창과 칼을 겨누었던 사울 지파를 손쉽게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발디와 미갈이 헤어지는 가슴 아픈 장면이 사무엘하 3장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울면서 쫓아오는 그 남편을 칼로 위협하니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아브넬 장군은 발디에게서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만난 미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자기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그토록 죽을 고생을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디라는 새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다시 파혼을 시킨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힘이 없어서 울기만 하다가 도망쳐버리는 저 남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도 그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궁에 와서 미갈이 하루하루 지내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그런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나 부친 사울왕 때문에 고생한 다윗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자기 자신에 대한 처량함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무슨 물건처럼 자기를 버리기도 하고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는 다윗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아름다운 미모로 재색을 경비한 뭇 여인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시 만난 미갈은 예전에 결혼할 때처럼 이번에도 정치적인 도구 이상의 어떤 매력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흐르던 어느 날 드디어 더 이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놓는 행사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시점은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옴으로 인해 비로소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준을 받고 왕권을 이스라엘 온 땅에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우사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 참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 작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전하게 왕궁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감격과 환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왠지 이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발코니에 서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니까 자기를 푸대접하던 다윗이 갑자기 언약궤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춤추는 왕 앞에 또 신하들의 아내를 비롯해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춤추는 다윗과 다윗을 칭송하는 뭇 여인들을 내려다보면서 미갈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조소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미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갈이 나타나서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담아서 독설을 쏟아붓습니다. 임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천한 것들처럼 몸을 드러내면서 신하들의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헌신과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국가의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권세와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미갈의 언사는 너무나 도발적인 것이었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파격적인 언사만큼이나 되돌아가는 다윗의 대꾸도 평생을 저주하는 독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춤을 추었다고 당신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여인들만큼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별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과 미갈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다윗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미갈은 그저 정치적인 야망을 달성시켜줄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나는 과연 가족을 위해, 나는 과연 배우자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결혼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열정과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사랑에는 열정이 중요하고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친밀감을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랑에 있어서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친밀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고 또 의무사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헌신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헌신을 명령할 때 그저 일방적으로만 명령하시진 않습니다. 헌신해야 할 이유와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세상과 나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려는 주님의 그 목적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해했는지 몰라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도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실수투성인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될 남편과 아내의 자녀를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우리는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문제가 심각해진 이 시대에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기도 덕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근사한 배우자가 택배차를 타고 나에게 배달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내가 원하는 그런 근사한 배우자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문제가 심각해진 이 시대에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가정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 간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높이는 삶, 교회 일을 하면 온 가족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가정의 목적으로 삼게 될 때 그 가정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더욱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정 가운데에는 티도 있고 흠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에 보내주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배우자와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을 내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 천국과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